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기생으로 소개된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생계를 위해 몸을 팔던 여자였습니다. 어느 날 손님들에게서 광야를 떠도는 큰 민족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 여호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창조주이신 여호와시고 홍해를 가르신 일,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그러한 말들을 들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한다는 것과 그들에게 율법, 즉 십계명을 주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으로 오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황당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듣자 어느 날부터인가 라합의 머릿속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여호와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와야말로 온 우주의 참 하나님이시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 백성이 가나안에 오면 자신도 그 백성 속에 포함되고 싶었습니다. 자기의 직업이 죄라는 것을 알고 직업을 바꿔서 여관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자에게 밥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그러한 직업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름 앞에는 항상 창녀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녔습니다. 직업을 바꿨는데도 그 이름 앞에는 기생 라합, 다시 말해서 창녀 라합이라고 사람들은 늘 그렇게 불렀다는 말씀입니다. 라합은 외지에서 여행객들이 올 때마다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전멸시키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동편에 진을 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리고는 발칵 뒤집어졌죠. 사람들은 두려움과 좌절에 빠졌고
그녀의 주변에서는 온통 하나님을 반대하고 욕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여리고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누구든지 이스라엘을 도우면 처형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이스라엘이 도착하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당시 온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생각했던 초강대국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한 민족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여리고는 반드시 함락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 오는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과 그에 대항하는 강력한 가나안 군대 사이에서 여호와 편에 서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라합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죄악의 세력에서 구원해내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한 사람만이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주도 면밀한 대응을 라합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임기응변으로 한 일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죠. 임기응변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정탐꾼이 어떻게 성에 들어갔는지, 또한 여리고 왕에게 신고한 사람들이 어떻게 정탐꾼의 잠입을 알게 되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지만 우리는 여리고 왕이 요단 건너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경계를 시켰고 수상한 사람의 신고에 대해서 포상을 시행했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계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엄한 경계 속에서도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무사히 들어가도록 보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 말씀이 딱 이 상황에 들어맞습니다. 라합의 집 주변에는 수상한 사람을 감시하는 자들이 늘 있었습니다. 여관이었으니까 여행객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수상한 사람들을 지키기 가장 좋은 곳이었죠. 라합은 그들이 누군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무렵에 낯선 두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보통의 여행객들이라면 지쳐서 들어오는데 이 두 사람은 지치지도 않았고 특히 옷에 물기가 있었습니다. 눈썰미 좋은 라합은 그들을 보고 요단 건너편에서 지금은 물이 언덕에 넘어서 물이 굉장히 많은 요단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금방 눈치챘습니다. 우리는 여행 중인데 묵을 곳이 있을까요? 그러자 라합은 태연히 대답합니다. 아유, 성질도 급하셔라. 여기 앉아서 저녁 식사부터 좀 드세요. 뭐 그랬을 것으로 제가 상상을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식사를 준비하려고 하면서도 라합은 밖을 계속해서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감시하는 자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라합은 얼른 두 사람을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는 추수가 끝난 3대 더미들, 3대가 뭔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3대는 모시, 그 여름에 입는 그 까끌까끌한 까실까실한 모시, 그것을 삼미라고 합니다. 그런 3대 더미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추수가 끝난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 정탐꾼을 그 속에 숨겼습니다. 이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이미 그들을 지붕에다가 숨겼다고 하였습니다. 라합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대비했습니다. 대답할 말을 충분히 연습해 놓았습니다. 라합의 말과 행위는 여리고 입장에서 보면 반역입니다. 전시의 반역은 즉결 처분이죠.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사형입니다. 적의 첩자를 살려보내는 것은 이적 행위로 즉결 처분의 대상이었습니다마는 라합은 목숨을 걸고 그 일을 감행했습니다. 라합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야고보에서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이 떠남은 1차적으로는 공간적이고 물리적인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인간, 즉 자기 자신과 주변을 의지하고 살아가던 삶에서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결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라합도 몸을 팔며 살았던 죄악을 떠났습니다. 돈보다는 믿음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자기 백성을 떠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라합의 목숨은 위태롭게 되었지만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신앙은 이와 같이 이전의 죄된 삶에서의 결별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목숨을 걸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목숨 건 모험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착한 일하고 힘껏 전도하고 교회 잘 섬기고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도 믿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말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런 삶 속에 이미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을 포기한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자연스럽게 세상과 멀어집니다.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생명도 주님께 드리겠다고 찬송하고 있는 내 자신을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때론 고통스럽죠. 가까이 지내던 친구와 이웃과 내게 즐거움을 주던 일들과 이별한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작게는 마음의 갈등에서부터 크게는 사람들의 멸시와 핍박과 고난 가운데로 지나가게 요구합니다. 그것을 피하려는 사람은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선택하라고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겁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능히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또한 막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속에 들어오면 그 전에 누리던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감격이 그 속에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도 베드로의 힘있는 위로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바울이 외치는 확신에 찬 외침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포도는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립니다. 포도가 열리면 그 나무는 포도나무인 것이죠. 물론 열매가 열리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심자마자 포도가 열리는 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수십 년이 지나도록 전혀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자신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야만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성도가 추구할 규범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시금석입니다. 잣대입니다. 거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점이 많은 성도들이 실패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막 맺으려고 내가 더 사랑해야지, 더 화목해야지, 더 참아야지, 더 자비롭고 착하고 충성해야지라고 말하면서 결심하고 노력하다가 좌절합니다. 막 내가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좌절합니다. 안 되거든요.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분으로 열매가 맺혀집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 말씀 한번 외볼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잘 붙어 있으면 더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주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려고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너무 뻔한 대답 같지만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성경을 통해서만 삼위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을 믿고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진행 중인 하루 1시간 성경 읽기, 1시간 기도하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다윗은 그와 같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날마다 힘들 때마다 좋을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손길을 바라보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였습니다.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도 있지만 설교를 통해서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감동적인 설교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감성을 자극하여 인위적으로 감동시키려는 설교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금을 울리는 간증과 예화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은혜로운 설교는 죄로 인해서 비참한 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보입니다. 오직 진리에 의해서만 감동받습니다. 그 감동은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합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피 흘리신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이 바르게 선포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주일 그런 설교가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설교에서 재미와 감동은 음식의 조미료 같습니다. 넣으면 맛있으니까 먹기는 좋습니다. 축복, 치유, 행복, 성공 같은 설교 주제는 농약을 많이 사용해서 싱싱해 보이는 채소처럼 아주 먹음직스럽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것이 그런 설교를 지배하는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조미료만 먹고는 살 수 없습니다. 농약을 많이 친 재료, 유전자 변형한 식재료를 지속적으로 먹으면 치료가 불가능한 중대한 병에 걸리기 쉬운 것처럼 복음의 진리를 떠난 설교는 결국 교회를 병들고 죽게 만듭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보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그토록 심각하게 반대하며 심지어 저주했습니다. 그러므로 무공의 유기농 채소 같은 순수한 복음을 설교하는 우리 교회 설교를 자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부득이 참석 못하시면 블로그에서 인터넷으로 꼭 들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코디들이 열심히 카톡방에다가 단톡방에다가 이렇게 올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듣고 순종으로 실천하시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주님의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9절에서 11절은 라합이 목숨을 걸고 첩자들을 살려보낸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은 하나님이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이미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다인데 공부하거나 들어서 머리로 이해한다는 뜻이 아니라 부부관계를 말할 때처럼 경험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들었고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이 녹고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이스라엘이 가나안 동편 아모리 두 왕을 전멸시킨 사실을 그들도 함께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여리고 모든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단 한 사람, 창녀 라합이라고 불리는 한 여인이 여호와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정탐꾼들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창녀라고 불렸던 한 사람이 이 신앙 고백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하지 못하는 이 위대한 찬양 고백을 이 정탐꾼들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라합을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아직 증거를 받지는 못했지만 라합의 행위는 라합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이 정당함을 입증했습니다. 라합의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참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교회에 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정확히 들은 적도 없는 이방 땅의 창녀가 죄를 버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 사실은 구원 얻는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려고 선택한 이방인 기생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정탐꾼을 잡히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라합은 자기 백성인 정탐꾼을 숨겨서 살려보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인류의 하나님임을 믿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모든 백성은, 모든 족속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라면 자기 백성이 어디에 있든 구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시고 믿고 순종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참 주인이 여리고 왕이나 자기 자신이 아니라 창조주 여호와임을 믿었습니다. 이 라합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나 혈통이나 과거를 가지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몸을 팔며 살아가던 라합이나 수많은 성도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였던 바울이나
죄질로 따지면 구원 불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메시아의 족보에 올리시고 또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때 두 흉악한 강도도 좌우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의 고백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강도가 무슨 선한 행위를 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착한 사람입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는 다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구원받은 참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남김없이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귀한 속량으로 죄인의 죄를 덮어주셨기에 우리가 의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그 귀한 속량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복음에 나타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강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죄인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완고하고 거역하는 불신앙 때문에 그 사람이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듣고 믿으십시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것이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니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한편 왕이 보낸 추적자들을 따돌린 라합은 지붕으로 올라가 정탐꾼들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속에 들어있는 라합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관해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말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모든 사람은 영원히 녹아내리는 두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라합은 이 점을 먼저 인정합니다. 나는 하나님 심판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은 정당합니다. 그녀의 고백은 이런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후에 라합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은 선대, 즉 헤세드를 말하며 증표를 내라고 합니다. 증표란
진실됨의 표라는 뜻입니다. 선대와 진실됨 또는 인자와 진리, 이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 체결에 포함된 공식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라합이 하고 있는 이 요구는 나와 내 가족을 하나님의 백성에 공식적으로 소속시켜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드러내놓고 믿지 못했지만 세례받고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라합은 자신과 집안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이스라엘, 즉 구원 공동체에 속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 언약의 결과를 6장 25절에서 알려줍니다. 6장 25절을 찾아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6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아멘. 오늘날 성도 역시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포함되었습니다. 택함받은 성도는 복음을 듣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통해 공식적으로 언약 공동체에 속하여 구원의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간혹 예수님을 믿지만 나는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많은 교회들의 책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참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성경은 밭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흠없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흠이 없는 교회를 추구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역사적인 정통교회에서 벗어나 분리주의 이단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흠이 있고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변화해 나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우의 결점이 아니라 그 결점을 거룩한 모습으로 바꾸고 계시는 성령님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두 정탐꾼도 언약의 참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하겠다고 약속하였죠. 언약의 방식인 생명으로 대신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비록 그들은 정탐꾼이지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라합에게 주시는 언약을 선포했습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과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두 정탐꾼과 같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러한 택함 받은 교회 밖에 어떤 택함 받은 성도를 찾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구원의 언약을 선포하는 이 두 정탐꾼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는 귀한 복음의 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은 라합을 통해 라합을 언약 공동체로 부르시려는 하나님께서 두 정탐꾼을 여리고 성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가 비록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려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정확하게 실행하십니다. 인간은 비록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자녀를 삼으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한 뜻으로 열심을 내십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의 지식과 신념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갈팡질팡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얼마나 변덕스러운지요. 그러나 구원은 전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온전한 순종에 엎여 있기만 하면 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구원이 보장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구원의 확신은 여기에서 생겨납니다. 우리의 확신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평생 죽을 때까지 결코 확신에 이를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럽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책임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며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는 두 신실한 정탐꾼을 비밀리에 보냈습니다.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들어있지 않은 이 비밀리에라는 단어가 히브리 성경에는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정탐꾼은 전쟁을 앞두고 사방에 감시의 눈이 번뜩이는 여리고성에 목숨을 걸고 잠입합니다. 라합 또한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주도 면밀한 준비로 살려서 보냅니다. 믿음으로 행한 모든 사람의 최선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영광스럽게 올려주셨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기생 라합은 이 이름을 들을 때마다 비참한 죄 가운데 살고 있던 자신을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언약 백성에 포함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라합처럼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 가운데서 멸망받을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게 될지라도 이 분명한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성경은 위대한 믿음의 여인의 이름 앞에 기생이라는 이름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그녀의 이름 앞에는 더 이상 기생이라는 글자가 없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또한 가게 될 그곳은 눈물도 없고 죄도 없으며 우리는 모두 영화로운 존재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행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더 알려고 애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사랑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할 뿐 아니라 죄악된 세상과 단절되고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소망, 특별히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심판날 영생의 부활로 부활하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도는 주님 하신 일을 기억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머릿속에 지식이 아닌 실천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호수아나 정탐꾼들이나 라합이나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믿음을 실천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삶을 삽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처럼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로 불러주신 이 사실을 크게 기뻐하십시오.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합을 구원하셔서 그녀의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오늘 우리까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환경이 아니라 모든 환경 위에 계셔서 환경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부활의 소망을 날마다 찬양하도록 항상 성령으로 지도해 주십시오.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